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42번째 이야기는 씨름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씨름의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소양, 또 그런 있어야 될 바른 우리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야곱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이라는 부분 앞에 설 때 기도하고자 한다면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데는 장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아이가 작정을 하고 때를 쓰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기도를,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들어주기도 하고, 불쌍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하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은 있겠지만 작정을 하고 때를 쓰는 아이를 이기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런 작정하고 때를 쓰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참 기구한 그 운명을 가진 관계인 거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하는 일들을 한 것 때문에 결국은 멀리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 또 거기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축적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올까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기쁘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왜? 형 생각만 하면 자기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장자라는 직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장자라는 위치가 굉장히 또 특별한 위치로 세워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위치가 특별한 위치로 세워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자에 대한 그 권한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이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더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게 이 장자예요. 물론 2배를 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살아있거나 출가하지 않은 동생들이 있을 때 그들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2배의 재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는 또 한 가지의 이스라엘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각 지파의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의 의미를 가는 이 장자는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물려받았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때가 되면 뭘 해줘요?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 장자의 권한의 의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뭘 한 거예요? 힘들어 피곤해 지쳐있는 형이 들어올 때 그 맛있는 단팥죽을 만들어 놓고 뭘 한 거예요?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그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래, 너 장자권 가져. 그러면 난 팥죽 내놔. 그럼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멈추면 좋겠는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뭘 해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축복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여가지고 뭐예요? 축복권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상으로
장자권과 실질적인 축복과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이 가로채 버린 거죠. 만약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착해서 가만히 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서 다 가만히 계세요? 평생 철천지 원수 되겠죠? 아마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형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 자기를 만나러 온다. 근데 뭘 데리고 온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럼 뭐 자기 속에 머려지는 이 그림은 뭐겠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죠. 죽었구나. 야, 내가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가로채고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또 형한테 뭘 하려고 또 했더니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금 뭐가 놓여졌다라고 야곱은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죽음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까지 외삼촌 라반을 속였건 어쨌건 뭘 했건 축적해온 모든 재산 이거를 다 한 번에 그냥 빼앗기고 날려버릴 그런 위기에 자기는 처한 거지요. 그런 위기에 처한 야곱이 오늘 뭘 했다라고 써 있는가 하면 기도를 했다라고 써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뭐 이런 기도일까요? 하나님 뭐 들어주셔도 되고요.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뭐 가능하시다면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놓여 있는데 뭐 살려주려면 살려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야 안 죽어요? 하여튼 최대한 비굴하고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래요. 최대로 비굴한 애들이 있어요. 맞을 때 보면. 최대로 떳떳하게 맞는 애가 있어요. 그럼 떳떳하게 맞는 애는 다 맞아요. 최대한 비굴한 애는 그나마 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씨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도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문제는 사실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모든 경황과 상황이 누구와 누구와의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왜 천사와 씨름한다라고 말하는 이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사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지요. 자기는 게 뭐 일반 천사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누구냐라고 볼 때 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석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라는 여기 단어의 어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혼용되어져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용되어지는 단어로 잘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예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 야곱과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때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씨름을. 근데 이 씨름의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씨름에 지금 이 하나님의 뭐 사자라고 말하는 뭐 예수님인지 누굴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뭐 그분이 본인이 아무리 보고 봐도 얘를 지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를 좀 넓게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가 간절했느냐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정말 이렇게 밭다리 걸고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밭다리를 못 걸어가지고 야곱을 못 이기시는 거예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지금 이야기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이 야곱과의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졌다라고 표현되는 개념의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를 어떻게든 처리해 주십시오에 대한 문제인 거지요. 결국 이 지금 상황에 처한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의 개념의 의미를 오늘 이 야곱의 씨름에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똥 살똥 하라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면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쳐버리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기도할 때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에 11월 달 되면 항상 오살리 기도원 가시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오살리 기도원 가면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기도굴에 있습니다. 집회하는 시간과 자는 시간 이외에는 기도굴에 있는데, 그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사실 저는 뭐가 절박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다음에 목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위해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많아요, 기도굴이. 근데 거기에 밤에 가만히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 사람이 많은가 몰라요. 정말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기도하고, 그 우는 그 애절함이 얼마나 정말 애절한지 정말 참 제가 들어도 막 마음이 이렇게 애들 정도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저게 야곱과 같은 기도겠지라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택한 건 뭐냐?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기도굴에 들어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가족의 영혼을 구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서글프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저 어떻게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도 저렇게 우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문제,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절박성은 그의 옆에서 들으면 제가 더 막 애절할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각오로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들어주시면 좋고요, 뭐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뭐 조금 기도하다가 뭐 아이고 안 들어주니까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절박성이 뭐 하나님이 이 사람 한도뼈를 쳐서 이 다리를 평생 절게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각오를 하고 기도하세요. 들어주면 뭐 안 들어주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갖고 하시죠. 그 절박한 기도를 하고 각오를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절박한 씨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야곱은 32장에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우리 앞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특유의 특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400명이 데리고 형이 오고 있대요.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야곱을 왜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이는 은사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예요? 꾀쟁이 야곱 뭐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네, 야곱 하면은 이 비상한 머리 이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머리는 사실은 다 뭐에서 나와요? 별로 안 좋은 곳에서 나옵니다. 전부 다 뭐 속이고 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좀 선하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혜롭게 말할 때 악하게 지혜로우면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런 거에 능통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꾀로 또 최대한 뭔가를 해놓습니다. 뭘 해놔요? 엄청난 거를 준비해서 보내지요. 그 엄청난 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자기 있는 거 다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진 않죠. 하여튼 엄청난 거를 보냈어요. 엄청난 거를 보낼 때 네 대로 나눕니다. 네 대로. 왜요? 네 대로 나눠도 한때 이게 사실은 적은 분량이 아닌 거예요. 딱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너는 우리 형을 만나거든.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휴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가셔야 안 가셔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품은 한이에요. 그 두 번째 만났더니 어이구 또 많은 게 또 있는데 또 그러네. 세 번째 네 번째 만나니까 좀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마 야곱은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두 대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별로 안 사랑하는 아내 앞에 사랑하는 아내 뒤에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참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니들 다 죽어서 나만 살면 돼 이런 게 야곱인 거예요? 하여튼 철저하게 자기가 있는 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근데 그 이전과 지금 이 상황과 야곱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꾀로 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뭔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왜 그전에는 안 했던 것을 여긴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만났고 그리고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존재가 확인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약속했어요? 당신이 나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리고 나를 지켜주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일생 동안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라반 집에서 11조 드려요? 안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받고 할 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디 머물러요? 세겜 땅에 머물고 거기다가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크더라는 거죠. 자기 꾀만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야곱은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전에는 안 하던 짓인데 그전에는 안 하던 거를 왜 지금 여기서는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뭔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안 돼요. 정말 뭘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점검해보고 그렇게 많이 뭐 여행 연습을 하고 뭘 하고 춤도 준비하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학교를 하다 보면 일과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지 내가 뭔가를 원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그래서 그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든 것 앞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의 깊은 뜻이 있는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구하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때 돌아와도 그래 왔구나 하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누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혼자 발버둥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짐에 눌리고 괴롭고 힘든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건 결국 우리에게만 주어질 어려움인 거예요. 그것이 내려놔질 때 이제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 꾀로 다 했어요. 형의 것을 빼앗는 것도 물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을 탈취하는 것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자신의 꾀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을 자기의 꾀로 처리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자기 꾀로 뭔가를 했어요. 네 때로 나눠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했고 그리고 뭐 아내도 둘로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평생 다리를 절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걸 왜 했을까요? 라고 묻으면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식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해놓고도 신뢰가 돼요? 안 돼요? 해놓고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져 그분을 찾는 것밖에.
그분을 이전에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박함으로 나아가서 그 절박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를 환독뼈가 위골될 정도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그런 이야기인 거겠지요.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고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근데 그게 어원은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어원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평생 그 이름대로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꾀로 사람을 속이고 뭔가를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라는 뜻이 뭐냐면 씨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종합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더라 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통해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뭐예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으로 봤은 그게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오늘 야곱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라는 그 자리에 나가 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루시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고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씨름의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지, 하나님은 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그 완전히 엎드러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씨름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